여러분, 방울뱀이 얼마나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한번 물리기만 하면은 회생의 기회가 없어요. 바로 그냥 즉사합니다. 이 방울뱀이 사냥하는 방법이 좀 독특하다고 해요. 나무 위에 가지에 뭐 다람쥐 같은 이런 동물이 있으면은 이 방울뱀이 꼬리로 소리를 낸다고 해요. 소리를 내요. 그러면은 그 나뭇가지에 있는 뭐 다람쥐가 그 소리를 듣고 뭔가 하고 본대요. 그러면은 그 다람쥐하고 방울뱀하고 눈이 탁 마주치는 거예요. 탁 보면서 그냥 시선을 빼앗겨 버리죠. 그러면 한순간에 다람쥐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서 그때 방울뱀이 이렇게 덮쳐서 한순간에 사냥을 한다고 하죠. 사단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방울뱀이 먹잇감을 노리듯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리를 내면은 거기 소리 듣고 잠깐 보다가 주목을 빼앗기게 되죠. 균형을 잃어버리고 넘어지고 떨어지면은 그제서야 달려들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귀에 들린다고 해서 아무 소리나 듣고 아무 이런 소리나 듣는 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숱한 말들이 많아요. 우리 관심을 빼앗고 우리의 주목을 끄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립니다. 우리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주목, 세상을 향하여, 죄악된 삶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라만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잘 못하면, 잘못 듣고 잘못 보다가는 우리의 신앙의 균형이 깨어지게 되어지고요, 한순간에 떨어지고 한순간에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 삶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 우리가 봐야 할 것, 우리가 온전하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걸어야 될 그 십자가의 길만 향하여 걸어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시면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누구죠?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 그 사건 가운데 몰려들었던 유대인들을 이야기하죠. 그들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하고요, 성령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 성도들에게 임할 때에 불의 혀와 같이 그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소리를 듣고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었던 겁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설교.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던 것이죠. 이것은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예언하셨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오실 메시아 대신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그분이 죽으시고 또한 그 예언에 따라, 약속의 말씀에 따라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심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설교하고 있죠.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6절에 보면은요, 그 설교 메시지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수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온라인상으로 라디오나 TV나 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설교들을 여러분 들어오셨습니까? 그러나 바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기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까? 마음의 평안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아주 유창하고 주옥과 같은 그런 설교 듣기에 껄끄럼 없이 전혀 부담 없이 편안하게 들려지는 그런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듣고 좋아, 너무 좋아, 좋아. 예수 믿으면은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출세합니다. 성공합니다. 이런 메시지들만 우리가 듣기를 원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마가의 다락방 근처에 모였던 많은 그 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였는 것이죠. 번영이나 성공이나 출세나 처세술이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잘 살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늘 언제나 좀 낙천적으로 생각하시오. 늘 언제나 어떻게 선하게 생각하시오. 좋게 생각하시오. 이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설교사들이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될 수 있다고, 잘할 수 있다고, 당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이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better than I expected,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은 삶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그런 쪽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무슨 설교를 했어요?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그의 메시지는 단순하고요, 명료하고 분명합니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과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셨던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졌고 장차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셔서 지금 이 땅에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직 유일한 소망 되시고 구약 성경에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바로 너희들이 대적하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단순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제가 있어요. 복음의 전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의 실상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바라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서 내가 과연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부조리와 죄악이 내 안에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근처에 모였던 수많은 인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깨달은 것이 뭡니까? 자기들이 그 메시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따라서 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에 찔려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들의 마음이 찔렸는데 왜 찔렸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조작과 선동으로 인해서, 거짓 증거로 인해서 많은 무리들을 이렇게 선동하고 몰아가다 보니까 그들은 그냥 전혀 알 수 없었죠. 그 따라서 가는 겁니다. 분위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어요?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베드로를 향하여, 다른 사도들을 향하여 울부짖는 거예요.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자신들의 영적인 실상을 바라보고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바라보고는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고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하는 메시지가 사람들이 듣기 원하고, 사람들이 선호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 물론 위로를 줄 수 있겠죠. 평안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선시 되어져서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죠.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못하고요,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도 전혀 말하지 못하는 강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화롭다, 평화롭다, 편안하게 예수 믿고 편안하게 말씀 듣다가 편안하게 지옥 가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다가도 깰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는지, 은혜 가운데 서 있는지, 말씀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하게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아, 오늘 메시지가 좋았어요, 오늘 설교가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은혜로웠어요, 내 감동이 되었다는 거죠. 내 안에 어떤 이렇게 울림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있는 그대로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져서 오늘 본문에 모였던 많은 무리들이 영적인 반향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물론 사도들 앞에서 부르짖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절규가, 이런 한숨이, 이런 한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니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요, 물론 감사하고 감동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모든 말씀이 그렇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듣게 하실 때 그것이 나에게 때림이 되어지고 찔림이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지고 고통이 되어진다면 그것을 달게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 찌르다라는 말은요,
극심하게 찔러서 관통시키는 거예요. 그냥 바늘로 손끝이나 발끝에 그냥 잠깐 찔려서 빼어진 그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찔리는 거예요? 찔려서 관통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심한 영적인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근심이 되어지고 염려가 되어지고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심판을 바라보게 되어져서 정말 내 한순간 내 모습으로 설 수 없다는 그런 이 영적인 이 부르짖음이, 울부짖음이 우리 가운데에도 똑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상처가 나면요, 아파해야 돼요. 우리가 크고 작은 병이 들었다면요, 어떤 증세가 동반됩니까? 아파해야죠. 아파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자극을 받았을 때, 병이 들었을 때 아파하는 것, 그게 너무나 은혜인 거예요. 내가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들었는데 아프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통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그러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정말 고쳐야 될 그 시기를 놓치게 되어지면요, 더 이상 더 많은 돈을 쓰고 더 좋은 의사가 와도 고칠 수 있는 때가 지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암이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암이든지 암에 걸리면은 이거는 뭐 고통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없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고통을 느낄 수 없대요. 그러니까 이 암에 걸렸을 때 발견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이제 중기가 되어지고 말기가 되어지다 보면은 전혀 손쓸 수 없는 그런 때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때로는 이것이 나의 마음을 찌르고 정말 이렇게 깊숙하게 찔러서 내 마음에 구멍이 날 정도로 이런 괴로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아픔 때문에, 그 괴로움 때문에, 그 찔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찌하여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죠? 이런 말씀을 듣다가 아프면 아파하시기 바랍니다. 찔리면 찔림이 되어셔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는지,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되었는지, 왜 이 말씀이 나에게 그런 고통을 일으키고 그런 아픔을 일으키는지, 여러분, 그냥 멍하게 있지 마시고 아파하시고 울부짖고 뒹구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이 고통이 무엇입니까? 이 아픔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죄에 대한 답은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그건 분명한 겁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다시 또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28장까지 읽어보세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예루살렘이든 사마리아든 이방이든 어느 곳이든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어져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처방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찔림이 되어지고 영적인 깊은 죄책감 가운데 서게 되어질 때 뭐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입니다. 따라합시다. 메타노에오.
한 번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메타노에오. 메타는 함께, 옆에, 주위에 이런 뜻이고요. 노에오는 생각하다, 느끼다, 인지하다,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메타노에오, 회개하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회개하는 것.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하게 했지? 하면서 자기 잘못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더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서게 되어져서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패한 인생이고 전혀 소망 없는 인생이고 자기 안에 있는 죄악 덩어리인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므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전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영적인 인지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았구나 깨닫는 것도 성령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또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어떻게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온전하게 해야지 내가 바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뭐를 발견합니까? 내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내가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행할 수 없다는 그런 영적인 실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결국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나의 망가진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물들은 나의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인쳐주시고 덮어주셔서 씻겨주셔서 주님이 다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새롭게 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인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내가 깨달았고 내가 돌이켜서 내가 바르게 살았다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지 그 전에 사실은 우리 안에는 전적인 무능력과 전적인 부패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편에 있어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어떤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 기도합시다 하면은 기도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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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됩니까? 답은 두 개입니다. 예, 아니요. 좀 답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회개 기도합시다 하고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지난 한 주간 우리 죄 지었던 거 잘못 살았던 거 회개합시다 하면 회개가 되더냐고요.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되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자는데 멀뚱멀뚱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거룩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 기도합시다 하는데 회개가 됩니까? 안 되더라니까요. 여러분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되더라고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자 하는데 안 돼요. 이게 안 터져요. 기도하는데도 엉뚱하게 주여 주여 엉뚱한 소리만 나는 거예요. 결국 회개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실상을 보여주시고 나의 죄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작은 일부분이라도 비춰주실 때에 깨닫게 해주시고요 우리를 조명케 해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도요 내가 의지가 많았기 때문에 내가 여러 시간 결심하고 다짐했기 때문에 나의 의지나 삶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 성령께서 압도적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회개의 자리로 일으켜 주시고요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도덕적인 관념이 뛰어나다고 해서 윤리적인 어떤 이런 정도가 뛰어나다고 해서 쉽게 회개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합시다, 회개 기도합시다 할 때
기도가 터지는 것, 회개가 터지는 것,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평생 목회하면서 늘 회개가 터졌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회개가 터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터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가 있어요. 나의 완고함과 나의 이런 여러 가지 부패한 심령들, 교만된 마음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꼬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단지 위대한 랍비라든지 단지 위대한 스승이나 위대한 교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고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입술로,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입술로,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대중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가슴에 총이 거녀져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 언제인지 모르지만 재림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 예수 믿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 가시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세상에서 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죽고 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서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가 있겠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도저히 가망 없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불행의 원인이나 저주의 원인들, 왜 우리 가운데 삶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나타납니까? 모든 불행과 저주와 문제의 원인들을 파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죄가 놓여져 있는 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도 마찬가지고 평생 날마다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으로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셔야 돼요. 구약의 성도들은 양이든 소든 이런 짐승의 피를,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그 제사하러 나온 그 사람들에게 뿌렸던 거예요. 그 피로 죄사함의 은총을 한시적으로 구약시대 때는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 구약의 모든 제사가 예표하고 지칭하는 모든 피, 모든 제물의 피가 예표하는 그 본체 대신, 실체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요,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던 겁니다. 십자가에서 뿌려주신 그 피로 인하여 그 피가 우리의 마음에 인침이 되어지고 뿌림이 되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늘 주님 앞에 서고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를 받는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너희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아버지께 구하면 뭘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 보면은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그런 은사들, 은혜들을 더불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건 뭡니까? 우리 구원의 보증으로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팔 때 뭘 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뭘 하셔야 되죠? 사인을 하셔야 돼요. 사인이 없으면 이거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집을 팔 때에는 사인을 해야 됩니다. 뭔가를 팔 때 사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집에 체크를 발행할 때 끝에 뭐를 해야 됩니까? 사인을, 아무리 바빠도 사인이 없으면 그것은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치심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구원의 보증으로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인간, 우리의 기분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이 구원이 있다가 없다가 그런 그 구원이 아니더라니까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 가운데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도 들으면은 너무나 꿀같이 달고, 볼 때도 그렇고 늘 말씀을 사모하고 늘 예배를 사모하고, 이럴 때는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기에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도 못하죠. 안 되죠. 말씀도 잘 안 읽히죠. 입에는, 마음에는 불평과 불만이, 원망이 쏟아져 올라오죠. 또 생활을 보면은 세상 친구들하고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한숨이 나죠. 그때는 또 뭐예요?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언약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약이 언약. 하찮은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주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대신 죽어주시고요, 그 죄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그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셨던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총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뭘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무슨 힘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미 나에게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경건해서도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고요,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인을 쳐주셔서, 성령으로 인을 쳐주셔서 구원의 보증을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의 피로 거듭났고 예수의 그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심령 가운데 거하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와 같은 믿음이, 이와 같은 고백이 이 아침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거나 들으셔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에 얼마나 숱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까? 이단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 선생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거짓 복음의 그런 이야기들이 홍수처럼 인터넷에 떠돌아다닙니다. 아무거나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장이 안 돼요. 잘못 들었다가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십자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는 이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 따라간다고 해서 그 길을 쫓아가시면 안 돼요. 넓은 문, 넓은 길을 향해서 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좁은 문을 통과하시고 좁은 길을, 때로는 외롭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어렵더라도 주님을 쫓아서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우리는 그 길로만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중심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자꾸 왜 넘어집니까? 왜 자꾸 주저앉습니까?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운데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운데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바로 서셔야 돼요. 며칠 남지 않았어요. 며칠 남지 않았어요. 청년들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사시렵니까?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길어야 100년이고요 짧으면 50년, 10년, 오늘 밤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고,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믿음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처음 불러주셨던 그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그 구원을 감사하며 말씀을 통해서 복음 가운데 흔들림 없이 그 길을 쫓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님 되신 예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걸어가신 그 길 함께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